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극적인 만남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설교할 필요 없을 정도의 설교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참 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게 됩니다. 저마다 옳은 방식, 저마다의 생각하는 그 길을 걸음걸음을 나아가고 있죠.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 걸음을 가지고 자기 삶을 정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인생을 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는가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자기만의 자기 방식의 옳다라고 여기며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한 청년이 엄청난 빛을 만나게 되죠.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그 빛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꼬꾸라트림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길을 걸어가던 한 청년이 그 길을 막으시는 한 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열정과 분노와 살기 가득한 이 한 청년을 만나기 위해 오신, 진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만남 가운데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또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극적인 만남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울은 본문 1절에 보시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기라는 말은 남을 죽이기 위해 가진 마음과 동기를 의미하죠. 남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무시무시한 기운을 살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올 때는 살기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자한 얼굴로 항상 기쁨으로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오는데, 그죠?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뭐 고통이 있고 좀 모자람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받아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살기 가득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살기 등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등등하다라는 표현은 엠푸뇨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호흡인데 그친 호흡을 얘기해요. 야생 멧돼지가 음식을 먹을 때에 씩씩거리면서 헐떡이는 그 모습들로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 위해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이 호흡은 생명을 살리는 호흡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기 위해 나아갔던 호흡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죠. 이러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청년에게 정오의 빛같이 그보다 더 놀라운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 한 청년을 만나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눈을 뜰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불빛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후레쉬를 켜거나 갑자기 방 안에 자고 있는데 불을 확 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확 감죠. 눈을 감고 누가 불을 켰냐, 누가 이 불을 이렇게 했냐. 저도 이렇게 이 불빛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이 위로 못 봐요. 이렇게 위로 보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얼굴이 검게 보입니다. 그 정도로 셉니다. 이렇게 이 강력한 불빛이 되려면 주위보다 더 밝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오늘 사울이란 청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해보다 더 강렬한 빛이 이 사람들 가운데 둘러 비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비추었던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빛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종종 빛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마찬가지이죠.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별빛을 보고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비추었던, 사울에게 비춰진 이 빛은 해보다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울이 이 빛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큰 의미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자기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죠. 자기는 하나라도 흠이 없고 무엇보다도 티끌 하나 연약한 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청년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던 청년이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완전하게 그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이 진짜 빛이 비추짐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요. 자기의 자기 교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실상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했지만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참빛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비춰준 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는 모습들이지요. 도둑이 집에 침입할 때에 깜깜할 때 주로 옵니다. 대낮에 오는 것은 대단한 도둑입니다. 대단한 도둑. 아무도 보지 않고 깜깜할 때 주로 찾아오죠. 그런데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열정과 자기의 어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거룩보다도 더 완전하고 완벽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는 낱낱이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화로다 나여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주여 살려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는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면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늘의 참된 빛을 통하여서 자신의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됨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는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율법을 이루기 위해 지금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자기 합리화에 가질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추구하는 빛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참빛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들려진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울에 나아가는 그 길을 온전히 막아 서시는 참된 빛의 음성이 뭐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열정과 정의와 또 자기 거룩한 만족 가운데 나아가는 사울을 넘어뜨리신 그 이유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어둠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대낮 가운데에 그를 넘어뜨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뭔가 의로운 가운데에 정의에 사로잡혀서 뭔가 우리 내면 가운데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 하나 다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판사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들어볼 때에 우리의 얼마나 연약하고 추잡한 모습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참되신 진리 되신 주님이 볼 때에 얼마나 나약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만족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빛을 만나게 되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과 내 열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정말 진리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신 참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시각에 맞춰 주의 말씀에 비춰보며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드릴 때에 무엇보다도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마음을 먹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선택의 방향이 정말 참되신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빛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을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열정을 보인 이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어둠에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참빛과 다른 엉뚱한 빛으로 쫓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밤 되면은 이 벌레들이 빛을 따라 막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벌레 퇴치하시는 분들은 빛을 잘 이용하죠, 그죠? 엉뚱한 빛을 따라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죽는 길이에요. 지직하잖아요. 요즘 뭐 모기채가 그거 태우니까 뭐 지포 굽는 냄새가 나던데. 그걸 딱 해놔요. 어디 산장에 가도 그게 있습니다. 태양빛이 아니고 밝은 빛이 아니고 살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가 얻어먹을 수 있는 그 길로 생각하고 착각하면 달려들지만 무슨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이렇단 말이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헛된 빛으로 따라 나가다 보면 그 길 가운데에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절망의 길이에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이 주 예수 참된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났는가, 우리의 예배 이 열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참된 빛이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헌신과 봉사하는 일이 내 열정과 내 욕심으로 할 때에 여러분 참빛인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나가는 이 열정과 욕심, 이 무엇보다도 이 나가는 이 헌신들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누구 영광을 드러냅니까? 자기 영광을. 그렇죠. 사투리를 잘 쓰시네. 지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이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사탄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장법이요. 그렇게 목사도 위험할 수 있고 성도도 위험할 수 있고 예수 믿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여기에요. 자기 열정에 취해서 참빛인 주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빛을 따라가다 보니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좀먹는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것이 참빛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점검되어지고 주와 함께 놀랍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참빛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길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손해보는 일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막힌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길들도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길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참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한 자만이 자기의 길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주의 길 앞에 맡길 수가 없어요. 아무나 자기 인생 자기 길을 맡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만이 주의 길을 맡기는 것이죠. 저는 수영을 지금까지 한 5번, 6번 배웠어요. 기초부터. 갈 때마다 기초부터 또 하라고. 갈 때마다 기초부터 또 하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몸이 옛날 어릴 때에 한번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에 가면 기본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에 잘 뜨게 안 생겼습니까? 그죠? 잘 뜨게 생겼는데도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직이 되는 거예요.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 코치가 와가지고 자기를 딱 믿고 떠라고 합니다. 그죠? 이 수영을 할 때 이 배를 한번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만져줘요. 이렇게. 남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많이 되지도 않아요. 그냥 손가락 하나 탁 하면은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코치를 내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물에 빠져버리죠. 근데 코치가 믿음직해. 그러니까 내 몸을 누구에게 맡겨요? 코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되면 이 길을 지으신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맡기지도 못하게 돼요.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만나야만 비로소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께 맡기며 주께서 이루어지심을 기다림 가운데 눈으로 목도하며 나가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전혀 믿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전혀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볼 때에 신뢰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내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누가 맡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자만이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신 분이십니까? 빛이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나요? 길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고 가실 거예요. 정관웅 씨가 썼던 CCM 이 가사 외국 곡입니다만은 번안을 했어요. 번안을 했는데 옛날 우리 이집트 왕자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에 OST로 불려졌던 곡입니다. 그 곡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참 자주 불렀던 곡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요즘은 너무 높아가지고 잘 못 부릅니다만은 그 가사가 이래요.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절망의 창살을 만났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가다 보니 감옥에 들어가 있고 노예로 팔려 있는 것이죠. 절망의 창살 아래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뭘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눈을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바라봅니까?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사울은 자기 열정과 열심으로 나아가다가 오히려 거짓된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날 때 눈을 멀게 하신 3일간 눈을 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 먼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닫혀 있는 눈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림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인생 이후에 사울은 주께 그의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빛 안에 가십시오. 참된 빛 안에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빛 안에 살아야
빚 잡고 하니까 뭐 어떻게 은행 빚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죠? 강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빚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온전히 그 안에 있는 줄 알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방적인 개입은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회개한 사람만이 주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잘 보세요. 죄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인 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런 자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가 있죠. 이 어릴 때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엄마의 돈을 가져가 버렸어요. 엄마께 자기 건 줄 알고 가져가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 중요한 돈이에요. 근데 가지고 가다가 뭐 쓰는 게 아니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나타나죠. 나타나서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라고 훈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에게 빨리 잘못했다고 해.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먼저 개입해 주셔야만, 주님을 만난 자만이 진정으로 회개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양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착각이에요. 그건 저기 뭐 이렇게 부산이나 대구에 가면 뭐 산 위에 있는, 그죠? 그 집들 많죠.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무엇은 제물로?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헷갈려 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될 수 있죠. 누가, 어느 부모가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녀를 누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것만이라도 부모는 만족하겠죠. 얼굴 보니까 이렇게 만족하는 얼굴이 아닌 거 같나? 이 아이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하와와 아담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첫 사람이 되었어요. 첫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완전히 실패해버렸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납니까?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 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회개를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벌거벗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때에 누가 너희들어 이 부끄러움을 알게 했느냐라고 물으시죠. 죄의 각성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반응하는 것이 뭐냐? 회개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쟁이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와 형을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 실패자, 거짓말쟁이에게도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고나게 누워있는 그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살인자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미디안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묻혀 지내는 가운데에 그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떨기나무 아래에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셔요. 주의 종이라고 주의 말씀을 들었던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 선지자이지만 선지자의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지키기 거북해했던 사람이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완전히 반대의 길은 다시스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자였고 거짓말쟁이이고 사명도 저버린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배 밑장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악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에게 빛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로 나타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회개해서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서 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웃 사람과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네보다 낫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비교적인 그런 모습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라봤을 때에 모두가 다 죄인임을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참빛 강력한 빛으로 보여주신 사울을 만났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깊이 그 사랑에 긍휼에 자비하심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온전한 터닝 포인트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죄인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기적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주일날 주의 몸된 교회로 올 때에 여러분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올 수가 없어요. 용서받고 항복받고 사랑받은 자녀로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놀라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가? 기적인 거예요.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 기적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이 동양 끝에 있는 이 한반도에 이 대구 땅에 이 불교와 유교가 많은 이곳까지 어떻게 복음이 오게 되고 어떻게 전달되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누가 어떤 기적이에요? 병 고침의 기적, 어떤 신유의 기적,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기적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 이 기적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자만이 참된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변화는 참된 사랑을 깨달은 자,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발견한 자만이 온전히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선물과 같다는 사실이죠. 참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참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참 사랑을 발견되면 우리는 참 사랑에 의해서
온전히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에 주의 더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2절 가사가 더 아름답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주의 공의는 영원하며 주의 영의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성실하신 주님. 이 아침마다 이 늘 새로우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귀한 만남 가운데 기억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들린 음성을 한번 잘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동일 이 내용인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이 구절이 나타나고 있죠. 이 구절의 의미가 뭡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울과 같이 했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빛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은 빛은 보았지만 그 빛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죄를 비추는 깨닫게 하는 빛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소리는 들었지만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리입니다. 스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스피치가 들렸어요.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울만 들리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빛은 보았지만 빛 가운데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음성인지 무슨 음성인 것 같은데 소리의 내용은 전혀 못 들었다는 말이에요. 사울 외에 다른 사람은. 헬라어로 말하면 포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네, 소리, 울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 광야의 소리. 광야의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듣는 자만이, 들리는 자만이 은혜에 반응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리가 들릴 때에 유독 사울에게만 이 의미가 전달되고 깨닫게 된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주님을 섬기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똑같이 주의 신앙을 생활한다 하더라도 은혜를 깨닫는 자는 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에 달려지는 다른 소리가 들려줄 수가 있고 의미가 달라지게 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어떤 말인가요? 예배를 똑같이 드려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생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건 뭐냐? 이게 무슨 소리냐?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마음의 문과 생각의 문과 이 귀가 닫혀버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영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에 들어가도 우리 내면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행복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번 신앙생활하고 매번 주의 말씀을 듣고 읽지만 말씀이 안 들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고 떠들고 외치고 목소리가 터져라 하더라도 목사에게 말씀이 안 들리면 그 목사는 가짜예요. 마찬가지. 말씀이 들리기 위해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주의 말씀, 주의 은혜 가운데 엎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들렸던 특별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 레마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들려지는, 듣고 있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들은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의 두드리심 가운데 엎드리는 자가 있어요. 내 시각과 내 나아가는 그 붙들려고 했던 빛이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더 열심히 주를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심과 또 의지와 결단과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냥 예배드리는 자로, 그냥 기도하는 자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자로 여러분 남겨져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나아가는 이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엉뚱한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나아가야 되었어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으므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분명한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길로 걸어갔어야 돼요. 기다림.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를 성급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기만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이 우리의 모든 것인 양 착각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 땅에서 얻는 그 성공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나라,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맞으시는 그 시온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이기에 참된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빛이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 갈 때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평안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의 길 가운데 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는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주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나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여러분, 어떤 빛을 따라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고 있나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이 7월 마지막 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에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빛을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주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빛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빛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빛, 그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막는 자가 아니라 닫아버린 자가 아니라 반응하며 깨닫게 하시고 그 길, 믿음의 길,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합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